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맨 마지막 장입니다. 전도서 맨 마지막 장 12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전도서 12장 8절부터 14절까지. 제 받들어 읽겠습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자가 말하노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더군다나 전도자가 현명함으로 백성들에게 여전히 지식을 가르쳤더니 곧 그가 주의를 기울이고 탐구하여 많은 잠언을 정리하였도다. 전도자가 합당한 말들을 찾아내려 애썼으니 여기 기록된 것이요 정직하며 진리의 말씀들이라. 현명한 자들의 말들은 찌르는 막대기들 같고 지폐의 선생들에 의해 박힌 못들 같으니 한 목자에게서 받은 것이라. 내 아들아, 이것들로 더욱 각성하라. 많은 책을 만드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는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공합시다입니다. 성공합시다. 여러분들 모두 성공하십시오. 인생을 참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원하죠? 단언 건데 성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죠? 가정도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또 사업을 하신 분들도 다들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으로도, 그렇죠?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맹모삼천이라는 고사성어도 있죠. 그죠? 비싼 사교육을 기꺼이 부담하면서까지 부모들이 왜 자녀 교육에 그토록 열을 올리는 것인가? 그렇죠? 왜 그러죠? 자식 농사를 잘 지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옳고 그름을 차치하고도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새벽부터 일찍 저녁 늦게까지 직장에 출근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추나 더우나 몸이 아프나 어쩌나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왜 그러는 거죠? 자기 돈을 많이 들여서 심지어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그죠? 사업장을 차려놓고 온 힘, 열과 성을 다 쏟아서 그 사업에 몰두하며 잠을 못 자면서 사업에 몰두하고 왜 그러는 거죠? 이것 또한 성공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성경에는 극적인 인생을 살았던 인물들이 나오죠.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이라면 아마도 바울과 솔로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드라마틱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군가가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인이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이라. 열성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말한다면 흠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며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미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 그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육신을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죠. 그죠? 그가 4절에서도 말하죠. 나는 육신을 신뢰할 만하다 말이야. 그죠? 이것은 조금 더 과장하거나 그런 말이 아닌 것이죠. 말 그대로 사실인 것입니다. 그는 구원받기 이전은 물론이고 구원을 받은 후에도 자랑할 만했죠. 사회적으로도 그만한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율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베냐민 지파 혈통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배우고 아시는 대로 그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는 열성도 특출한 사람이죠.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흠이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당시 세계 최강의 국가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자랑할 만하잖아요. 이 정도면 육신을 자랑할 만하죠. 그죠? 그럼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 그는 왜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손실로 여긴 것이죠? 바울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얻고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래요.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배설물이 뭐죠? 똥입니다. 똥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 자기의 지식 모든 것, 자기 명예, 권위 모든 것들을 혈통모든 다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죽음의 분을 따르고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완전히 뒤집어진 게 분명하죠? 이것은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5절.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나는 실로 유대인이라 킬리키아의 한 성읍 타서에서 태어나 그 성읍에서 가말리엘 밑에서 자랐고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교육받았으며 하나님을 향한 열성이 지극하기로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와 마찬가지였노라. 내가 이 돌을 죽음에 이르도록 박해하였으며 남녀할 것 없이 결박하여 감옥에 넘겼노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내게 증인이 되나니 이들에게서 형제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다마스커스에 가서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바울은 분명한 박해자였죠. 그는 유대교에 아주 충실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죠? 그는 종교적인 이유로 스테판을 살해한 공동정범이거나 최소한 공범의 관계에 있었어요. 그 신실한 스테판 집사를 살해한, 스테판의 형제를 살해한 그 공동정범이라고요. 최소한도 공범관계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반대했는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잡아들이고 그 성도들을 사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로 갈 정도로 열성적인, 아주 유대교의 열성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까지는 직선 거리로 따져도 400km 정도예요. 400km라면은 그 당시 말을 타고 갔잖아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먼 거리입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그렇게 먼 거리까지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할 정도로 아주 악독한 박해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과 그가 뒤집어지고 변화된 과정이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사도행전 22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일부를 지금 읽은 것이에요.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본다면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꼬였다고요. 폭삭 망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뭘로 보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보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폭삭 망해버렸어요. 그죠? 어떻습니까? 그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그는 엄청난 매를 맞았죠? 빈번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어요. 그죠? 유대인들로부터는 매를 얼마나 받았느냐? 40에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어요. 그리고 3번은 몽둥으로 맞았습니다. 한 번은 돌로 맞아서 죽은 채로 성읍 밖으로 버려졌어요. 루스트라 성읍에서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 바울이 셋째 하늘을 체험하는, 그런 셋째 하늘 낙원을 체험하는 영광을 얻게 됐지만 바울은 사실 엄청난 고통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돌로 맞아 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죽어가지고 그 시체를 성읍 밖에 버려버리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고통을 당한 거죠.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는 선교 여행을 다니는데
지중해로 해서 여행을 다니는데 3번을 파산을 당했어요. 3번 배가 파산당했다고. 방가랏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던 것이에요. 배가 파산됐기 때문에. 그런 여행 중에 여러분 강의 위험도 당했다고 말씀하죠. 동족으로부터 위험도 당하고 이방인들로부터 위험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읍에서 위험과 또 광야에서 위험과 바다에서 위험과 거짓 형제들로부터 위험도 당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바울의 인생이 얼마나 꼬였습니까? 바울의 인생이 대단히 꼬였죠 지금요, 그죠? 그는 수고하고 애쓰고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고 목마르다고 했어요. 자주 금식하고 춥고 헐벗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이것을 바울은 자세하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바울의 인생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바울의 최후를 아시죠? 바울의 최후를 보면은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했어요. 참수형을 당했다는 게 뭐죠? 목이 잘려 죽은 겁니다. 도끼나 깔로 목이 잘려 죽은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결혼했습니까? 결혼 안 했어요. 행복한 가정을 꾸려본 적도 없어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혈육의 자식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가 죽음까지 비참하게 목이 잘려 죽었는데 여러분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는 실패자죠. 완전한 실패자죠. 폭망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폭삭 망해버린 사람이라고. 그죠? 만일 우리 가정을 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개종하지 않고 그냥 유대교인으로 살았다면 어떻을까요? 그는 율법에 능통합니다. 율법 박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율법을 전하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이 어찌 됐을까? 그는 분명히 존경받는 랍비로 살았을 것입니다. 유대교에도 존경받고 극진한 대우를 받으면서 명예를 누리며 살았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에게는 그만한 배경이 있었고 그만한 역량이 충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바울 입장은 다른 것이죠? 그의 입장은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입장인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겠느냐? 사람들을 기쁘게 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제 하나님께 호감을 사고 하나님만 기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사람을 위해서 산다면, 사람들을 위해서 산다면 나는 그때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뒤집어져도 완전히 뒤집어졌죠. 여러분들도 뒤집어지시기 바랍니다. 뒤집어지는 게 복이에요.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입장 어디서 나왔죠? 사도 바울이, 박해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확실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성별된 바. 자, 자기는 예수 종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시고 자기를 성별시켰다는 것이에요. 이런 고백을 바울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과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계속 이 말을 첫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간단하죠. 그만큼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 맞습니까? 목사들만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이죠? 구원받은 모든 성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예수도 종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답게 사는 게 옳은 것이죠? 종이 주인 노릇을 나가라. 그렇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종이 주인의 뜻을 저버리고 제멋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죠. 당연히. 그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럼 구원받은 그리스도로 살아야죠.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라면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군인으로 살아야지. 우리나라 지키는 60만 대군 있잖아요. 지금 60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있잖아요. 그죠? 많은 군인이 있어요. 그 군인답게 살아야죠. 군인답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라 망하는 거죠.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죠? 망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시대에 믿음의 용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 다 순교자가 됐잖아요. 뭐 하다가 예수 그때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가 된 겁니다. 그죠? 1세기에 있었던 활동했던 폴리시안 어떻습니까? 150년 전에 활동한 몬탄시스트, 노바티안, 도나티스트, 발렌티아, 4세기에 활동한 메살렌, 4세기, 5세기를 거쳐 활동한 바질란티안, 7세기와 9세기 동안 활동한 이코노다스트, 10세기부터 15세기 보고마일, 11세기 파테린, 베링가리우스, 12세기 아놀티스트, 히리시안, 페트로보르시안, 베가드, 12세기 13세기 왈덴시안, 카타리, 알비겐스, 14세기 롤라드, 15세기 후스파, 타볼파, 재침례파 등등. 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점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벨리버들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해온 그 믿음을 따라서 지금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류 역사 6,000년은 인간의 타락과 배교의 역사가 계속되어 왔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매 시대마다 비록 소수였지만 순수한 믿음을 지킨 참된 성도들이 항상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항상 있어 왔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기 몸 하나 의탁할 수 없는 집이 없었어요. 집이 없이 유리하면서 걸식하고 다녔어요. 밥으로 먹고 다니기도 했어요. 재산을 못 수당하기도 하고 집단적으로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공개 처형을 당하기도 했어요.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이 믿음의 선배들이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입니까? 실패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이 인생을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준 성도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조기를 엮듯이 밧줄 엮여서 투구장으로 끌려나와서 개들에게 물어 뜯기면서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맹수들에게 던져지고 또 어떤 성도는 네로, 그 포악한 네로의 정원에 있는 기둥에 묶여가지고 사람을 기둥에다 묶고 거기다가 역청을 바른 겁니다. 역청에 아스팔트한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불을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불을 붙여놓고 그게 등불이 되게 한 것이에요. 횃불처럼. 그리고 거기서 네로는 즐긴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떤 순교자들은 부상당한 발로 바늘과 못과 날카로운 가시를 걷는 박해를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죽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근육과 혈관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채찍으로 매를 맞아가지고 끔찍하게 죽은 순교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죠.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믿음이 그냥 간단하게 전해진 것이 아니에요. 피 흘린 역사를 통해서 전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고 사도들이 피를 흘렸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피 흘려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순수한 믿음을 전해주시고 이 순수한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에요. 그냥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스무나교회 시대에는 존경받는 목회자 폴리캅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장거리에서 화형을 당했는데 장작을 쌓아놓고 장작더미에 얹어서 불태워졌거든요. 그때 총독이 이렇게 폴리캅에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비난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풀어주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 폴리캅은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저는 86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단 한 번도 속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보내주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응수하고 기꺼이 불에 타 죽은 것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죠?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냐 이 말입니다. 로마의 유력한 집안 귀부인 필리시타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인데 이 여인은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제니아리우스는 채찍에 맞고 압살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둘째와 셋째는 펠릭스와 필립인데 곤봉에 맞아서 머리가 부서져서 죽었어요. 두 개골 다 깨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 실바누스는 박해자들에 의해서 절벽으로 밀어가지고 절벽에서 떨어져서 추락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세 명의 아들 알렉산더와 비탈리스 그리고 마르티알이라는 이 세 형제는 참수를 행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세 아들의 머리를 내리친 그 칼에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이렇게 신실했던 순교자들, 믿음의 우리 선배들 다 말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며 믿음을 지켜왔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얼마나 그들이 진리를 위해서 정말로 모든 걸 다 바쳤는지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믿음의 선배들,
이들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제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을 보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다시 돌아갑니다. 전도서 12장. 8절부터 14절 마지막 끝절까지입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자가 말하느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더군다나 전도자가 현명함으로 백성들에게 여전히 지식을 가르쳤으니 곧 그가 주의를 기울이고 탐구하며 많은 자문을 정리하였도다. 전도자가 합당한 말들을 찾아내려 애썼으니 여기에 기록된 것이요 정직하며 진리의 말씀들이라. 현명한 자의 말들은 찌르는 막대기들 같고 집회의 선생들에 의해 박힌 못들 같으니 한 목자에게서 받은 것이라. 내 아들아, 이것들로 더욱 각성하라. 많은 책을 만드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는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전체 일의 결론이 나왔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나왔죠. 이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선이든 악이든 반드시 심판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도서의 기록자가 누구죠? 전도서 기록자가 누구? 솔로몬이죠. 솔로몬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누구예요?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지혜자입니다. 지혜의 왕이죠? 그렇죠? 그런 인류 역사 6천년을 통틀어서 최고의 지혜자예요. 그런 인생을 쓴맛과 단맛 다 봤죠? 단맛 쓴맛을 다 본 사람입니다. 그죠? 열왕기상 3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현명하고 명철한 마음을 주었으니 네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며 네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한 네가 구하지 아니한 재물과 명예를 네게 주었으니 네 평생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그죠? 솔로몬이 왕이 올랐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그죠?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나 할 능력 없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너 뭐 해줬으면 좋겠냐 물으니 그렇게만 기도를 했다고. 그래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부도 다 주셨다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것이죠. 그죠?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기도를 해야죠.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왕비가 몇 명이었죠? 700명이었어요. 그리고 후궁이 300명이 되었어요. 그죠? 그가 통치할 때, 그가 이스라엘 통치할 때는 최대의 번영기를 누렸던 것이죠. 얼마나 부를 누렸는가가 역대기야 9장 27절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처럼 여겼대요. 얼마나 부자인데 은을, 그 당시에는 은이 금보다 더 비싼 시대입니다. 은을 돌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도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 귀한 백향목을. 야, 대단하죠. 그죠? 그리고 열왕기상 10장 1절로 5절을 보면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시바 여왕이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고 솔로몬을 시험하러 옵니다. 그런데 그녀가 와서 솔로몬의 모든 지혜를 들은 것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건축한 전을 봤어요. 하나님의 전을 보고 식탁의 음식과 신하들이 앉은 곳과 관료들이 도열한 곳과 그의 의상과 잔을 바쳤던 자들과 솔로몬이 주의 터지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그녀가 정신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정신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정신이 혼미해져 버린 거예요. 아주 그냥.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엄청난 재물로 엄청난 부를 누렸고 그가 얼마나 호사를 누렸으며 얼마나 위대하게 나라를 통치했는지 짐작이 되십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아보았습니다. 반면에 아내들, 이방인 아내들 그렇게 많이 둠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인 아내들이 각자 자기 나라의 신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 우상들을 가지고 그 우상 신들을 섬겼다고. 여기에 솔로몬이 우상도에 빠져버린 거죠. 그 타락을 한 거지. 극하게 타락을 해왔어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아서 온갖 호사도 다 누렸지만은 지혜와 호사를 누렸지만은 한편으로는 그는 타락해서 우상숭배자가 되어보겠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예표적으로 볼 때에 독특한 인물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고 반대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솔로몬은 극과 극을 달린 인물이에요. 그가 전도서를 기록했잖아요. 자기가 그런 인생의 모든 단맛과 쓴맛을 다 겪어보고 전도서를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서 내용이 심오한 것이에요. 어찌 보면은 솔로몬이 참으로 진정한 철학자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 철학과 다르죠?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사랑을 다 받아보고 온갖 또 타락도 다 해보고 아주 진정한 철학자라고 볼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필로 헤켈 이런 자들 다 사쿠라죠. 사쿠라 철학자예요. 이거 다 쓸데없다고. 이거 세상 철학자들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도울도 자기가 엄청 하는 거지 떠들어대잖아요. 자기가 무슨 마가복음을 강의하는지 뭘 하지 하는데 사실은 다 마귀소리만 하고 있다고.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다 쓸데없는 것들. 참된 예자 솔로몬이 그가 내린 인생의 결론은 의로 간다는 것이에요.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자가 말하노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는 이런 증언을 전도를 시작하기 때 1장 2절에서 했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에요. 그리고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이라도 당장 어떤 사람의 영이라도 걷어갈 수 있습니다. 걷어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의 몸은 원죄는 흙이잖아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영은 하나님께 걷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건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구원받았으면 하늘나라 갈 것이고 구원 못 받았으면 지옥으로 갈 것이고, 그렇죠? 그런 것이에요. 선택지가 없어요. 이것이 성경적 진리입니다. 캐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은 가짜예요. 누룩입니다. 그죠?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들은 정직한 진리의 말씀이죠.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들은 단 1도 거짓이 없습니다. 단 1도 거짓이 없어요. 모두가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전도자 솔로몬이 말합니다. 현명한 자들의 말들은 찌르는 막대기 같고 집회 선생들에게 박힌 못들 같으니 한 목장에서 받은 것이라. 찌르는 막대기, 그죠? 박힌 못.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현명한 자가 누구죠? 현명한 자가 솔로몬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한 목자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전도자 솔로몬이 내린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께로부터 진리의 말씀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각성해야 합니다. 많은 책을 만드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는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바이블, 하나님 말씀 이 한 권이면 충분한 것이, 이 한 권을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을 공격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책들을 만들어내고 사본이 어떻고 외경이 어떻고
탈무드가 어떻고, 코란이 어떻고, 베다가 어떻고, 정신분석이 어떻고, 종의 이론이 어떻고, 탈레스, 헤켈, 볼테르, 칸트, 마르크스 등등 철학자들 읽으면 그들이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봐야 다 소용없어요. 헛되고 겁니다. 그것들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그것들은 몸만 피곤하게 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십시오. 성공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이라도 깊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사업을 성공해서 무엇을 하시렵니까? 돈을 많이 벌고 재벌이 되어서 좋은 차를 타고 맛난 음식을 먹고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그러다가 죽어버리면 그 다음은 뭐죠? 그 다음은 뭐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가 되고 좋은 논문을 쓰고 노벨상을 받고 세상에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어떻게 되죠? 죽으면 뭡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무대를 제패하고 챔피언 벨트를 따고 허리에 두르고 번쩍번쩍한 벨트를 두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어도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돼서 권력을 휘두르고 살아도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도 명예도 권력도 챔피언 벨트나 금메달도 아무 소용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밤을 새워가며 추구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죽음에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지옥의 형벌에서도 구원할 수 없어요. 죽을 때 그것도 가져갈 수도 없어요.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영과 혼이 떠나고 몸이 죽으면 모든 게 끝난 겁니까? 모든 게 끝난 겁니까? 아니죠. 그런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기다리고 있어요. 육체의 죽음까지만 생각하면 그것은 바보예요. 미시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고 근시안을 가진 사람이죠. 영적으로 말하면 소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시적인 눈을 가져야 되죠. 영원 세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열심히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시편 19편 8절은 말합니다. 주의 규례는 정당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며 주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영안을 밝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눈을 밝게 뜨게 하는 것이에요. 영안을. 인생의 단맛 쓴맛을 다 겪은 지혜왕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의 진짜 성공, 참된 성공이 뭡니까? 참된 성공의 여부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나의 인생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어디서 결정나느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결정나는 것이에요. 하늘의 유업과 멸류관과 땅의 유업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은 썩어지고 없어지는 성공이 아닌 것이에요. 영원한 성공이죠. 이 성공,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의 성공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의 성공은, 세상적인 가치관의 성공은 다 썩어지고 없어져요. 한시적인 것이에요. 다 한시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헌신함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성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름다운 성공, 진짜 성공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